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이방의 갈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침례 요한에게 물침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광야로 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세 가지 시험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또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온 인류가 실패했던,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순종을 가장 완전하게 성공하심으로 가장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세 번의 승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의 자녀가 된 자들의 승리가 되고, 또 그 주님의 의로움은 그들의 의로움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엄청나고 값비싼 은혜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주님의 승리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허락하신 이 의로움이 우리로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4분의 3을 갈릴리에서 머물면서 사역하시는 것도 볼 수 있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아버지와 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로 피신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중간중간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베들레헴과 그 유대 지역과 또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많은 사역을 갈릴리에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과 끝은 항상 갈릴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마태는 독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이 명칭, 이 갈릴리라는 명칭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헤롯 궁궐의 스캔들을 지적하고 공개적으로 그 헤롯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이유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을 비교해 가면서 유심히 살펴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바로 헤롯은 그 아리따운 그 여동생과의 결혼을 하는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침례 요한은 그런 일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던 것이었죠.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렇죠? 평소에 그 헤롯은 요한만 보면 이제 뒷골을 잡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기회를 삼아서 이 침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참수까지 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사실을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는 주님이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요한이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듣고 어떻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렇게 충성되이 겸손하게 일평생을 들여서 예수 자신의 올 길을 예비했던 그 침례 요한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위대한 능력으로 구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갈릴리로 살그머니 물러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옥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가 가지고 권능과 권세로 우리 요한을 구원해내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랬 못했을 것 같아 보이시죠? 그런 용기가 없어서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예수님이 마땅히 권세와 권능으로 그 요한을 구원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로 살그머니 물러가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야비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예수님다운 모습 같아 보이지가 않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독자,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는 결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심을 인간적인 시선과 또는 의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복음적으로 이 모습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신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9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야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난 것은 마태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갈릴리라는 지방 그 이름 앞에 수식어를 동일한 수식어를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죠?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원래 이방의 땅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마태는 왜,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 갈릴리라는 지방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역사를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야훼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야훼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짓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방 나라였던 왕 히람 왕에게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공급받습니다. 이 히람은 두로의 이방 나라 두로의 왕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받는 대신에 솔로몬이 그 히람 왕에게 무엇을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땅 그 20곳을 히람 왕에게 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20곳을 확 준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게 되면 조금씩 하나씩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을 그 히람 왕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야훼 성전을 짓기 위해였고
또한 왕궁을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솔로몬은 그 갈릴리 땅을 이방 왕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 왕이 그 솔로몬이 준 땅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 왕 히람이 그 땅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형편이 없는 땅이었으면 이방 나라 왕이 공짜로 주어진 그 땅에, 공짜는 아니죠, 잣나무와 백향목과 금을 준 대가이기도 하지만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솔로몬 당신이 짓는 그 야훼의 성전과 당신의 왕궁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금과 최고의 잣나무와 최고의 백향목을 공급했던만 당신은 고작 이런 것으로 나에게 그 은혜를 갚으십니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땅을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가불 땅이라는 것은요, 굳고 메마른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형편없는 땅, 쓸모없는 땅이라는 의미죠. 갈릴리라는 땅은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백성 솔로몬이 보기에 정말 하찮은 땅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이방 나라 왕이 보기에도 참 하찮아 보이는 저도 같지 않는 땅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이 721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후부터 주전 2세기까지 이방 사람들의 통치하에 있었던 땅입니다. 북쪽 바벨론이나 그 인접 지방의 많은 이방 사람들을 끌어다가 갈릴리 일대와 사마리아에 이주하게 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릴리 사람들의 생활을 보게 되면 유대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달리 이방 사람들의 기풍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헬라어를 사용했고 또한 그들의 이방의 관습들과 비유대인들의 영향력으로 가득한 지역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갈릴리, 그 가버나움, 예수님이 물러가셨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서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 지경을 연결하고 동북쪽으로는 다메섹을 연결하며 남쪽으로는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어서 물론 아주 작고 형편없고 메마른 땅이었지만 상업적 통로가 되는 중요한 무역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세푸스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 작은 곳에는요, 크고 작은 마을이 204개 이상이 있었고 그 어느 마을 하나 15,000명 이하의 사람이 머무는 마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많은 이방인들이 왕래했고 수많은 문화와 우상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살지만 이방인의 삶으로 가득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좀 이해되셨는지요? 아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이 갈릴리를 이스라엘의 땅, 약속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뉘앙스 자체가 약속의 땅이지만 이방의 것으로 가득 찬 땅, 그래서 결국 버려진 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명칭입니다.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도덕적이고 영적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곳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그 버려진 그 땅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 하나님이 가장 가시지 않을 것 같은 곳,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지 않을 것 같은 곳, 그리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을 것만 같은 곳으로 친히 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의 선지자 표현을 빌리자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흑암으로 가득 찬 땅, 사망의 땅에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그 땅을 영화롭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 마태의 독자들에게, 더 나아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다 포함한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곳이 아무리 흑암으로 가득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종교적 어두움으로 가득하여 소망 없어 보이는 땅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그곳에 확실히 두시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천지 창조하실 때 온 세계 위에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과 무질서들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목적을 두고 운행하기 시작하실 때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고 빛이 비춰지며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나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절대 한 민족,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두움도 빛으로 밝히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구원임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믿으십니까? 아멘. 마태복음을 통해 계속 보고 있듯이 주님의 족보에도 이방인의 여인들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임신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끔찍한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이 출산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우는 곳으로 친히 우리 주님이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이 정말 구원하시고 싶은 그 영역, 그 곳은 어찌 보면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곳이 아니라 가장 어둡고 가장 외롭고 가장 추악하며 가장 죄가 가득한 곳에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또 저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방의 갈릴리처럼 우리 삶에도 그러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또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와의 관계 속에, 우리 자녀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과연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으실까? 이런 부분까지도 과연 우리 하나님은 회복해내실 수 있으실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곳까지도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어주실 수 있으실까?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들, 그런 장소들 하나씩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주님은 여기까지는 역사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좌절과 포기로 가득한 곳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해지는 것이 있다면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들의 삶의 영역을 복음으로 가장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친히 그곳으로 발을 돌려 나아가 그곳을 영화롭게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의 부분일지라도 주님의 시선은 그곳에 있고 주님은 그곳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그곳에 두고 또 우리를 끌어안아 어찌 보면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나의 삶과 순간들과 또 관계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내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그곳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해 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그곳을, 너가 포기한 그곳을 살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그 무너진 모든 곳을 세우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시고 주님의 손 붙잡으시고 복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또 우리들의 자녀를, 또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채우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